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회복할 건 회복합시다. 문숙 시인의 첫사랑이라는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공사 중인 골목길, 접근 금지 팻말이 놓여 있다. 시멘트 포장을 하고 빙 둘러 줄을 쳐 놓았다. 굳어지기 직전 누군가 그 선을 넘어와 한 발을 찍고 지나갔다. 너였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 선을 넘어와서 한 발짝 찍고 간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요? 생각났다면 그냥 추억 속에 담아두시고, 굳이 생각나지 않는데 열심히 생각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도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주변에 첫사랑을 이루어서 첫사랑이 끝사랑이 되신 분들 종종 보게 되는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첫사랑이라는 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지기 힘든 첫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첫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그 첫사랑을 말씀을 통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했고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여신상을 통해 미신이 성행했고 황제 숭배가 행해지던 우상이 가득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바울을 통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에베소 사람들은 얼마나 그 복음이 새롭고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본문 2절, 3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행했고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단들의 활동을 억제하고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견뎌냈고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칭찬받아 마땅한 성도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이게 웬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칭찬받아 마땅한 이들인데 지금 주님으로부터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며 책망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책망을 받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을 다해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외부적 박해와 이런 이단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점점 신앙에서 멀어져 가버렸습니다. 그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기서 버렸느니라 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단절될 상황까지 갔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본질은 빠진 채 비본질만 가지고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 활동을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처음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들, 과연
지금 그 사랑이 존재합니까? 아니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베소 교회를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5절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세 가지의 처방전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있는 은혜의 촛대, 복의 촛대, 이런 촛대들을 내가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인가족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은혜의 촛대, 축복의 촛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랑의 촛대들 간직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그것을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처방전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처방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떨어졌다라는 것은 완전한 타락을 의미합니다.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오늘 주님께서는 생각하라, 생각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것은 그냥 한 번만 딱 생각하고 말라라 이런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억날 때까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죠? 내가 그 물건을 어디다 두었는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휴대폰을 어디다 두었더라? 내가 밥주걱을 어디다 두었더라? 내가 차키를 어디다 두었더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생각하는 것. 그러다가 김치냉장고나 냉장고에서 찾은 적도 있으시지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셨다면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제자인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았던 그런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어떻게 합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지 않습니까? 3번째 부인했을 때 무엇이 생각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만약에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훗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답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평생 도망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생각났고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지를 생각하니까 생각나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과 사랑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처방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회개라는 단어는 10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려 6번이나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는 단순히 도덕적인 행동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과 누가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하면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다시 회복되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다시 아버지와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죄의 길로 가던 길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가야 하지 않을 길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회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는 길에 이 길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잘못됐지 하면서 계속 그 길을 가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뉘우침이죠. 그런데 진짜 회개는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 길이 내 길이 아니고 잘못된 길이라면 다시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다면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인지를 먼저 알고 그 길에서 돌아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얘야,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 얼마나 그 길을 가려니 힘들었겠어. 이리 와보렴. 내가 안아줄게. 이제는 나와 함께 하자꾸나. 이런 따뜻한 주님의 품 안에서 이제는 다시 주님과 사랑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십니다. 회개합시다. 염치 없고 미안한 마음으로 가득하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간 둘째 아들처럼 우리도 과감하게 회개를 결단하고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처방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처음 행위는 문맥상으로 보면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한 본문의 가지라는 것은 시간 있을 때 천천히 가져라, 여유 있을 때 가져라, 가능할 때 가져라,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말씀을 들은 지금 즉시 가져라, 이런 말씀입니다. 잘못을 알고 그것을 회개했다면 그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 예수님과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강한 명령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눈물 흘리며 울었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십자가 이야기만 나와도 그냥 펑펑 울던 그때, 예수님의 고통만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그럴 때 말입니다. 혹시 예수님의 첫사랑으로부터 멀리 떠나오진 않았습니까? 이제는 예수님 이야기를 해도, 십자가를 이야기해도,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이야기해도 그냥 무덤덤하고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슬픔도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다시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과의 뜨거웠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단계를 밟아가면서 차근차근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얼마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좀 부르고 싶은데요. 아시는 분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감격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그어놓은 그 선을 넘어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발자국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의 벽에 부딪혀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오고 주님을 멀리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대로는 안 됩니다.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할 건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회개를 하며 주님과의 뜨거웠던 사랑의 순간을 기억하며 그것을 다시 행동으로 옮기는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과의 첫사랑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동인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